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이 끝부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기독교 교회에서 되게 그런 전통으로 그렇게 이 말씀의 내용을 제목을 달았습니다. 지상명령이라는 언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상명령이다. 땅의 명령이 아닙니다. 최고의 높은 위치에 있는 명령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더 이상의 명령이 없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도라면, 교회는 다 그렇게 가르쳐 왔고, 성도라면 이 명령은 반드시 행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전도라고 하는 사명이 주어지고 그 일이 가장 최고의, 교회가 해야 될 최고의 덕목, 성도들이 열심을 내야 할 사명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지상명령의 내용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 속에 담겨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도들에게 당시에 하신 말씀의 취지와 의도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해서 성도들이 본분을,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도들이 하는 일을 먼저 하려고 하는 것, 이런 잘못들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상명령이라는 말이 뜻하는 것은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이 말씀이 1차적으로 사도들에게 먼저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과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을 구별해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들이 한 일을 성도들이 열심을 내서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2000년 내내 그런 잘못된 교훈이 이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왔다. 교회 안에 그런 문화가 전통으로 굳어져 왔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지상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6절은 읽질 않았습니다만 11제자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 승천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적어도 4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그 사도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에게 출입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갈릴리에 갔다는 거죠. 11제자가.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는데 이제 또 만나러 가는 건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다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 갈릴리 어떤 산에서 만나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 가서 만난 겁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지 않는 제자도 있다는 게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사람이라는 건 제자들이죠. 11제자 중에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 어떤 산에 가서 만나는데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사람의 생각을 빼버리고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11제자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승천하신 장소가 사도행전 1장 12절에 제가 기억하기는 12절입니다.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지상명령을 주신 장소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 감람산이 아니다. 갈릴리다. 이 말씀을 주신 장소가. 그러니까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주신 명령도 아닙니다. 갈릴리 어떤 산에서 만나서 그 산은 되게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산인지 그 이름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뭐 연구하신 분들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1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땅과 하늘에 속한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는 이것을 매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아주 매우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 그러니까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늘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짧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속에서 이 천지, 그것이 바로 하늘들과 땅이라고 배웠습니다. 단수의 하늘이 아니라 쌍수의 하늘이다. 전에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 그것을 지칭하는 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단수의 하늘입니다. 하늘입니다, 그냥. 하늘들의 권세는 그럼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만 알면 됩니다. 공중 권세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공중이 곧 하늘들입니다. 다른 말로. 공중 권세는 탁한 마귀가 권세를 받고 지금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권세가 마귀에게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이 세상 돌아가는 것, 모든 걸 보면 이게 다 마귀의 소행이고 배후가 마귀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이 마귀에게서 비롯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일정표대로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해서 얻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 좀 안타깝고 억울하고 뭐 그럴 수가 있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우신 계획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권세는 마귀가 장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땅의 권세를 갖고 있는데 어떤 땅의 권세냐?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되게 성경에서 신약 성경 특히 그 예수님 오신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나 사도들이 하시는 말씀 속에 땅은 교회를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입니다. 교회에 관한 모든 권세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정말 참된 성도가 되어 있다면 예수님의 권세 아래 우리는 보호를 받고 있고 인도함을 받고 있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는데 왜 이 세상에 모든 돌아가는 일은 이렇게 억울하고 분통하고 참 악이 선을 지배하고 너무나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건가 아닌 건가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또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신다면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얻으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러면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를 참 불 가운데에서 연단시키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걸 곰곰이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안심이 되고 위로를 받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연단시킨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의심이 가면 성경을 끝까지 보면은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새 예루살렘을 보고 확인한다면 안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믿음을 꼭 붙들고 승리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죠. 그래서 19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권세를 내가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는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민족이라는, 여기서 너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라고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럴 때 1차적으로 11제자입니다. 이 현장에 있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11제자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목적은요, 이 11제자를 양육해서 교회의 기초속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요, 근본적으로 십자가를 지시러 오신 겁니다. 십자가만 지고 돌아가셔도 됩니다. 대속의 피를 흘리시면 되는데,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세웁니까? 부활 승천을 하신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인 이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 가운데에서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준비를 3년 반 동안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여행을 하면서도 관심은 11제자에게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지만은 목적은 12제자입니다. 예수를 배반한 가룟 유다를 빼고 오늘은 11제자만 나와 있는데 결국은 11제자만 얻게 되시고 그 다른 한 제자는 미리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 들어가는 12 사도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건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때 너희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사도들이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지상 명령을 받은 자들은 직접 받은 성도들이 아니고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은 이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신 명령,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명령, 그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의 내용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첫 번째, 모든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 이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11제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만 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제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제자로 삼아라. 예수의 제자가 되는 방법, 그것은 이제 복음을 듣고 그들이 돌이켜서 교회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것을 전파하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모든 민족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에 속한, 이방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나라죠. 우리말로 그냥 번역을 하면 다를 이자입니다. 나라방. 다른 나라의 백성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조금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유대인에게 보내진 사도들과 이방인에게 보내진 사도가 구별이 되죠.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에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에게로, 나는 이방인에게로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그것을 모든 사도들이 인정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정확하게 그렇게 구분해서 업무 분담을 한 것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여하간 이방 나라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바울이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방으로 다른 나라로 복음이 전해지고 11제자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쓰임을 받습니다. 그 이제 제자를 삼는 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데 그들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육신의 삶을 사는 기간 동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지상명령,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인데 그들이 전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다들 중간에 자기 육신의 수명을 자연사한 게 아니라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지 않은 복음 전도의 인생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니까 순교당했으니까 어떻게 전 세계, 우리나라도 사도들이 오질 못했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이 예수님의 정말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을 지켰는가? 지켰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사도들은 에베소서 2장 20절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교회의 터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기초석입니다. 교회의 기초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하는 일은 교회의 기초석이 되는 겁니다. 그 교회의 기초석이 되는 사도들이 우리에게 남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다 수행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백성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되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고 교회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까? 무엇이 근거입니까? 성경입니다. 특출한 목사님, 무슨 전도하신 분들, 물론 그런 쓰임받은 분들이 있지만은, 근원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길이 된 것은요, 핵심적인 건 성경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실천한 거예요. 오늘 말씀 19절의 말씀 명령, 제자로 삼는 일을 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은 그래서 사도들에 의해서 쓰여진 겁니다. 물론 인간 기록자가 사도가 아닌 성경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야고보서, 유다서 이런 부분들이 사도가 직접 기록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만 마가복음은 베드로복음이라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모든 정보와 가르침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고, 누가복음은 사도 바울에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할 때까지 끝까지 남아있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나 유다는 예루살렘 교회에 제자들을 가르쳤던 예수님의 친동생들입니다. 야고보는 특히 예루살렘 교회에 참 기둥 같은 장로였다. 그러니까 오히려 11사도들이 야고보의 지휘를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그런 성경을 기록하지 않은 다른 사도들을 대신해서 사도들의 말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이른바 지상명령을 받은 사도들이 그들이 이제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다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에는요, 너희는 사도들이 너희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유다서에 보면 교회는 사도들이 너희에게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유다서 17절입니다. 유다서는 이제 1장,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17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뭐를 해야 될 것인가? 교회는 사도들이 미리 한 말씀을
기억하고 들으면 됩니다. 이 말씀을, 이 내용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이죠. 전날 밤이 아니라 그날 밤이죠. 붙잡히기 바로 전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 중에 먼저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늘 자주 읽고 기억하고 새김질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유익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교회와 우리를 위해서 하신 기도를 17장 20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먼저 이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사도들이죠. 사도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들도 위함입니다 라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성도들이, 믿게 될 자들이 다 우리 안에서 하나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교회에 모였다고 해서 하나 되지 못합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획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도 사도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사도들의 말이 뭐냐?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먼저 무엇을 해야 제자가 되느냐면 사도들의 말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교회에 등록하여서 먼저 등록교인만 되면 전도 목표를 받는 거, 이거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누군가가 누구를 가르치고 인도한다면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부를 하거나 뭐 배우거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전기를 배우고 싶다 그러면은 전기를 아는 분한테 배우고 독학을 하든지 뭐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목수일을 하고 싶다. 목수일을 잘 아는 사람에게 가서 배우는 방법이 가장 빠른 겁니다. 그런데 배우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목수가 되겠다고 해서 목수 학원에 등록 하루 했는데 그 다음부터 목수를 가르치러 다니는 모습. 그게 바로 사도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새김질도 안 하고 전도하러 가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2000년 동안 이 시대 교회까지, 특히 우리나라 교회에 잘못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들이 한 일을 흉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들이 한 말을 주목해서 들어야 합니다. 뭘 알아야 가르치죠. 뭐 제자를 삼으려면 어떻게 제자? 그냥 교회로 끌어들이기만 하면 나머지는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가르치면 됩니다. 뭐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만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그러니까 전도하시기 전에 사도들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사명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들고 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죠. 사도들의 말을 다 듣고 새김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정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데, 복음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전달이 돼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딜 가든지 아주 오지나 모를까 은혜가 베풀어진 곳에는요 성경을 접할 수 있습니다. 각 나라 말로 번역이 돼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쓰임 받아서 번역하는 데 관여를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먼저 자기 자신이 목수가 되겠다 그러면 목수일 잘하는 분한테 가서 잘 배우고 실습도 하시고, 그래서 아른 다음에 제자를 삼는, 가르침을 하는, 쓰임 받는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면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 굉장히 많이 오해합니다. 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세례를 베풀 때 이제 목사님들이 물을 이제 머리에 이렇게 찍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베푸노라 이렇게 합니다. 내가라는 말 들어가는 것도 잘못됐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 세례는 전에 말씀을 드렸죠. 물세례가 아닙니다. 먼저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베드로 사도가 모인 청중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설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제가 몇 절인지 기억을 잠깐 잊어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것은 이제 요한복음 16장인가요? 14장 요한복음 17장으로 기억이 합니다. 미안합니다. 거기 보면 이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이라고라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러니까 17장이 아니라 그게 하여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비슷한 말씀이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뭡니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보혜사. 그것이 이제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보혜사. 그걸 기억하시면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 아실 겁니다.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의 이름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의 이름은 아버지께서 주셨다. 내게 주신 이름, 아버지의 이름은 17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렇게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같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이것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한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시면 이거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물세례 줄 때 쓰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를 향하여 믿으면 그래서 성령 그러니까 이 교회로 나오면 성령에 잠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과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는 이 말씀은요, 이 물세례는 한 순간에 일어나는 일시적인 행위잖아요. 행사. 물세례 받는 행위란 말이에요. 일시적인. 근데 여기 이 세례라고 하는 거는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속적으로 세례의 상태를 유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물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다. 전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지상명령과 관련해서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요 지상명령 내용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던 것을 다 바로잡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명령 바로 이해하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에 잠기게 하라 그런 겁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한 번만 물을 찍어서 물세례 주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물세례 베풀라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무엇에 어떤 상태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성령에 잠겨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세상 떠날 때까지. 그래서 그렇게 성령에 잠기게 해서 세례를
세례를 베풀 성령에 잠기게 해서 제자를 삼어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사도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또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도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들을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받은 다음에 기록을 했어요. 이 분부한 것들을. 이 분부한 것이 지금 맨 나중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걸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분부한 걸 가르쳐서 지키게 하려면 글로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록해 놓은 게 신약성경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기초석이 된 겁니다. 사도들로 이루어진. 이해하시겠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지키느냐? 성경을 남긴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들도 예수님이 분부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도들의 말을 통해 그들이 기록한 거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겁니다. 우리는 그걸 주목해서 봄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그 내용을 알 수가 있고 가르침 받고 지키게 되는 겁니다. 이 지키게 되는데 핵심은 성령에 잠겨 있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니까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면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목해봐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이 언제입니까? 어느 날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죽는 날?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죽는 날이 아닙니다. 세상 끝날 그러면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 오시는 날입니다. 재림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한 다음에 성도라면 이기는 자가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과 떨어지질 않아요. 함께 있어요. 함께 있는 시작이 언젠가를 먼저 기준하면 될 겁니다.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정죄받으면 신보좌 심판대까지 불바다에 있어야 합니다. 그때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가 돼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절대로 떨어지질 않아요. 함께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까지. 그러므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세상 끝날까지는요, 예수님 재림 때입니다. 성도가 돼서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예수님과 헤어지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상명령 속에서 성령에 잠기게 하라고 하는 사도들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우리에게 전한 말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지킨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과 헤어지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기름에 잠기는 겁니다. 이 성령을 세례를 베풀고라는 단어를 잠기게 하라, 잠겨 있게 하라 그런 명령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에 잠겨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는 예수님의 재림 이후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라고 가르치는 종파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은 이게 끝날까지, 그때까지 함께 있겠다고 하시는 것은 성령에 잠겨 있는 상태를 말씀하는 겁니다. 거기 성령에 잠겨 있다면 이기는 자가 되고, 이제 누구도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은 헤어지지 않습니다. 끝날까지 같이 있겠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여기에 내려와서 함께 있겠다는 말씀이 아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오셨다고 하는 교훈을 갖고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그 인식 속에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보좌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그렇게 성경 기록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상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명령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명령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을 받은 그들은 명령을 잘 수행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면서 주목하면서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속에 담겨 있는 성령에 잠겨서 승리하는 자가 되면 됩니다. 사도들의 말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의 본래의 뜻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지상명령을 성도인 신분으로 지키려고 잘 알지도 못하고 사도들의 말을 잘 소화도 못하고 배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도의 목표를 부여받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도들이 한 말을 주목해서 듣고 성령에 잠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가장 마지막 되는 명령, 성령에 잠겨있게 하신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에게 주신 모든 가르침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늘 접하고 그것을 주목해서 보고 새김질하면서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도 굳게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